진심으로 여러분들 반갑고 먼저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청기총에 계시는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 코로나 기간에 앞장서서 이 집회 예배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크 트웬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연합사역이 잘 되기 위한 마음으로 실험을 했답니다. 이렇게 작은 방에 쥐하고 고양이하고 작은 개를 집어넣고 먹을 것을 주고 3일 동안 지내게 했답니다. 아마도 다들 죽었을 것이다. 서로 앙숙이니까요. 3일 후에 문을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서로 사이좋게 껴안으면서 바라보는데 야, 이거 소망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침례교회가 제일 크거든요. 침례교회하고 장로교인하고 감리교인을 집어넣고 밥 주고 3일 동안 있다가 열어보니까 다 죽었더래요. 서로 싸우대다가 다 죽어버렸대요. 근데 이 청기총, 이 천안의 기독교연합회는 정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구세군이 다 하나 되어서 이렇게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도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한 이 모습은 한국의 어떠한 도시에도 없는 코로나 주간의 특별한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의 현장에 있으니 이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의 구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인천 제2교회, 인천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라고 해서 인천 제2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건영입니다. 이름은 참 유명합니다. 건영, 건영 아파트, 건영 화물, 건영 택배, 건영 건재, 건영 유치원, 심지어는 어느 지역에 가봤더니 건영 농원까지 있더라고요. 다 제가 경영하는 것들입니다. 다. 저는 그 교회에서 일평생 목회하다가 이제 12월 달에 은퇴하게 됩니다. 근데 목회금 무렵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중심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구원관이고 둘째는 내세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두 개가 확실하지 아니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개신교인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직간접적으로 천국을 한 번 기록하면 지옥을 4번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어떠한 주제가 또 한 번 기록되어지면 강조죠. 그러나 4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절대 강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본당에 계시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성도 여러분, 분명코 내세는 존재하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내세 영의 세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불신망론하고 생득적으로 죽은 후에 내세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지만은 육신의 활동이 이렇게 정지되어지면요, 육신에서 홀연히 빠져나간 영혼이 다음 내세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선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몸된 교회와 복음을 거절했던 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육신에서 홀연히 빠져나간 영혼은
마귀 귀신 사단에게 이끌려서 영생이지만은 영벌에 쳐서 지옥에 들어감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불신망론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있게 되면 아이고 요번에 우리 집 복 받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요번에 우리 집 복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생득적으로 복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았다고 했을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복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은 우리의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복도 그분이 주시고 살아갈 때 육신적인 복도 그분이 주시고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아이고 나 이번에 복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인생 살아간 후에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했을 때는 너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문을 통과한 후 여러분들은 영원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도 행복한 사람이지만은 지금의 예수 믿고 살아가는 행복이 천국에서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초심, 열심, 뒷심이 여일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으시는 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옥은 어떠한 곳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비유들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오직 다이아몬드로만 자랄 수 있듯이 지옥이 어떠한 곳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피한 지옥,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이웃 중에 정말 지옥 가면 안 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진정 자발적으로 성령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한 지옥의 실체성을 기록했는데, 지옥은 여인이 해산하기 바로 직전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단회적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잘 기억 못하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대로 있다가 죽어 그 영원히 가야 될 지옥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중에 제일 해산 직전의 고통이 단회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한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가나? 그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문헌을 기록할 때에 평소에도 그렇지만은 죽기 직전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을 문헌에 기록할 때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천국 간 나사로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지옥과 마땅한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 부자의 영혼이 지옥에 갔더니 지옥이 진짜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겁주려고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때가 늦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지옥의 불구덩이는 우리 유한한 입술과 죄된 입술로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지옥의 불구덩이인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있는 구더기도 그 고통이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죽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부자인 나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점점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돼서 난 이 고통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난 그냥 자살할래 하고 자살을 결심했는데 자살이 되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자연분만 여인이 해산하기 바로 직전의 고통보다 7배나 더 한 고통이 죽음이 없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지옥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 낳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얼굴들이 다 찡그러지는데 남자분들은 다 멍 때리고 지금 앉아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게.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제가 질문하는데 손 드시는 분에게는 이 안에 있는 돈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죠. 다 드리도록 할게요. 남자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남자분들 중에 애 낳아본 경험이 계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돈이 굳었습니다. 저도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지옥의 고통을 성경을 토대로 해서 느끼기에는 조금 생리적으로 좀 부족해서 그런지 교회에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근데 지옥간 이 불구덩이에서 구더기를 봤던 그는 죽지 않고 몸부림치는 구더기를 보면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한 청년의 고백일 뿐이지 성경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 청년은 아주 어려서 아버님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온 집안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늘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이 어린아이도 제사에 참석했는데 남자기 때문에 참석했지만 너무 지루하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한 것은 아니고 귀신, 마귀가 아버지의 소리로 그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얘야 진짜 지옥 있다. 너무 치열하고 무섭다. 너는 오면 안 된다. 지옥에 왔더니 구더기가 수를 셀 수 없이 많다. 근데 지옥의 바닥은 다 항아리처럼 깊은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가 있는데 수도 없는 구더기가 계속 내 영육을 갉아먹고 뜯어먹는데 다 먹은 다음에 이제는 난 고통이 끝났겠지 했더니 다시 내 영육이 다시 구더기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난 견딜 수가 없다. 난 견딜 수가 없다. 너는 여기 오면 안 된다. 근데 중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 지옥이라는 말을 듣고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라 해서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16장에 지옥에 구더기가 있는데 그 녀석도 죽지 못하고 꿈틀거리면서 지나다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소름 끼쳤다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옥에 간 부자가 그 불구덩이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이 지옥에서 고통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은 내 아버지 집에 5명의 형제가 있는데 저 녀석들은 지옥 오면 안 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통칭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는 이곳에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좀 저희 아버님 댁에 보내주셔서 그냥 이미 지옥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를 직접
이야기해 주면 이번 주에 5 형제가 교회 나갈 것이니 강청합니다. 강청합니다. 나사로의 영혼을 우리 아버지 집 5 형제에게 보내주옵소서. 강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돼. 너 지금 보고 있잖아.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없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갈 수가 없어. 한번 내세가 고착되어지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야.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네 5 형제 집에 갈 수가 없어. 평생 처음 지옥 와가지고 1명 전도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명이나 전도하겠다고 했는데 성경 66권 어디를 보더라도 전도하겠다고 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게 했는데 지옥에서 왜 지옥이 지옥이냐 하면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인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5 형제와 아버지에게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지옥의 불구덩이의 고통이 거기에 다시 휘발유를 붓는 것처럼 가중되어지는 것이 지옥이라고 1.1에게도 가감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내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가족이 있는데 1년 내내 내가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혹은 어떠한 특별한 때, 너무 기분 좋을 때, 혹은 너무너무 스스로에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 믿고 아빠, 할머니, 얘야 우리 같이 천국 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나 전도를 올 10월 달까지 거의 안 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둘 중 안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내세관이 없거나 교회 안에 불신자일 것입니다. 불신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나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 나랑 그렇게 자주 만나는 분, 절친에게까지 복음 증거의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면 그것이 성령이 그렇게 나를 이끄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영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있는가? 한번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 좋지만은 그 예수와 천국을 전파하는데 새로운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야 네가 내 일을 잘 책임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네 일은, 네 가정 일은, 네 사업은, 네 자녀는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 지옥은 의식이 전혀 없는 처소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의식적으로 교제하고 보고 듣고 있듯이 의식이 분명한 처소가 지옥 혹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5,000년 동안 무교, 유교, 불교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무의식 중에 구천을 떠나다가 후손이 제사 차리면 제사밥 먹고 또 한번 복 주고 가는 것이지, 우리의 뇌리 속에는 오래 예수를 영접했지만은 죽으면 육신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무의식 세계에서 둥둥 떠다니는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이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데 성경이라는 삶의 신앙의 기준을 보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지면 그것이 지옥이든 천국이든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옥은 그 고통이 더 가중되어지고 천국의 행복은 지구의 행복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너 이것을 기억하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억하라. 무의식의 세계입니까? 의식의 세계입니까? 의식의 세계입니다. 또 다시 말씀을 하시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고 나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 어렵더라도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로? 괴로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무의식의 세계입니까? 의식의 세계입니까? 의식의 세계입니다. 저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증거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꽃 가운데 견디기 힘들었던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지옥에 보내주셔서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서늘하게 하소서. 지옥은 의식의 세계입니다. 천국도 의식의 세계입니다. 목사님은 천국과 지옥을 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하시는 분이 제가 영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한 4분 정도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영투시가 없어요. 그러나 4분 중에 혹시 속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은 공기와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 눈에 공기와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 본당 안에 공기 없어 하는 사람은 정신이 잘못된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공기와 바람은 이곳에 분명히 존재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저를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좀 기분 나쁜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녀석아, 양심이 있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심장 옆에 있을까요? 허파 밑에 있을까요? 아니면 대장 옆에 있을까요? 우리 몸 안에 양심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신불신망론하고 양심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양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함을 의심 없이 정말 믿는 사람이 드디어 자신의 신앙과 내가 나머지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주의 전을 떠날 수 있는 복스러운 이 저녁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큰 증거는 무엇인지 압니까? 저는 천국과 지옥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죽는 직전까지 그대로 믿고 산 소망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여러분도 이 고백을 드려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인천 제2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유아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 중고청, 일반대학 나올 때까지 27년을 그 교회에서 교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속에 신학을 하고 서울서 잠깐 부교육자 생활한 거 빼놓고는 제가 태어난 교회에서 33년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에서 교인으로
7년, 또 목사님으로 33년, 그럼 도합하면 몇 년일까요? 한 60년 되죠? 60년 이렇게 됩니다. 제 70평생에 60년을 한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교계의 천연기념물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저 천연기념물이구나. 근데 우리 교회 오래된 교인들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왜? 저의 성장의 꼬락서니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가 몰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정확히 알고 기억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십니다. 창피합니다. 저는 공부를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IQ 테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EQ지만요. IQ 테스트를 하면 웬만한 친구들은 다 세 자릿수가 나왔습니다. 120, 130, 110 이렇게 나와서 다들 서로 자기 IQ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친구들에게 IQ를 얘기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IQ는 세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였습니다. 그게 8자로 시작되는지 9자로 시작되는지 저도 자존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동물의 세계 왕국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머리가 좋은 침판지 IQ가 80 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녀석 나랑 비슷하네.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공부를 못하면서 너무너무 공부에 대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느 날 그 제2교회 은퇴하실 목사님이 야, 이 목사 이리 와봐. 너 공부 못하지만은 여기서 계속 부먹으로 있지 말어. 나 4년 후에 은퇴하니까 미국 가서 좀 신학교에서 공부 좀 하다 와. 그러면 너한테도 유익하고 우리 교회에 유익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은 고맙지만은 제가 드린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로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 공부 못하는 건 내가 너무 잘 알지, 어려서부터. 근데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한테 얘기할 거야. 혹 이 녀석이 학위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후임이다. 이걸 당연하게 기록해 줄게. 그러니까 다녀와. 그래서 갔습니다. 혹시 한 과목이라도 한국말로 해줄 줄 알았더니 다 영어로 강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학에 대해서 0.1%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식으로 50분 강의하면 좋을 텐데 무슨 120분, 150분 강의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너 한국으로 가라고 하는 건지 여기 있으라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영어 중에 교수님이 한 말씀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분간 휴식, 그건 들어왔습니다. 10분간 휴식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휴식하러 나갑니다. 근데 미국 학생 근처는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떠한 미국 학생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게 되면 저는 영어로 대답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몇 명 안 되는 한국 학생들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하지 말자 해서 저 멀리 느트나미 밑에서 10분 있다가 조용히 들어와서 맨 뒤에 오른쪽에 앉아서 그저 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몸도 약해질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우와, 그래도 군대 시계와 유학 시계는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4과목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 학점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 목사, 은행 가봐.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한 학기 끝났지? 네. 학점 물어보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라. 미국은 여름방학이 3개월이야. 돈 보냈으니까 애들 데리고 이 교회 저 교회도 다니고 이것저것 명소를 다녀서 미국을 좀 넓게 보도록 해.
신학교만 있는 것이 공부가 아니야. 미국을 넓게 여행하면서 보도록 해. 넉넉히 보냈으니까 여행 다녀와 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가보니까 넉넉히 보내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러한 목사님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인정하는 저 미시피에 있는 신학교에서부터 저는 공부를 못했지만은 딱 하나는 항상 거의 만점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리 과목이었습니다. 예, 지금도 지리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젊은 분 지리 과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 그래요. 예. 지리 과목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 유명명서가 다 사진으로 있고 그 밑에 설명서가 있는데, 저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이 많아서 지리책은 정말 닳도록 읽어서 거의 항상 100점이었습니다. 근데 지리책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진짜 있을까 궁금해서 제일 먼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믿음으로 가는 차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중고 중에 중고차였습니다. 미시시피 밖을 운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차를 타고 나이아를 간다니까 모든 분들이 큰일 날 텐데, 그래도 지리책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진짜 있을까? 이것저것을 둘러서 2박 3일 지나서 나이아가라 폭포 이정표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주차장에 주차해서 조금 걸어갔더니 지리책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세상에 눈앞에 펼쳐지는데, 흑백 사진으로 봤던 나이아가라 폭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하고 장엄하고 웅장하고, 심지어 더 이상 이런 폭포가 있을까? 완성적인 폭포를 보면서 지리책에 기록된 나이아가라 폭포가 진짜 있구나. 이런 폭포는 사람이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면서 우리 네 가족이 손을 붙잡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찬양하고 싶지만은 제가 그것을 찬양 일정이라 하게 되면 아주머니, 집사님, 또 권사님들이 오빠 하고 쫓아올까 봐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거기서 우리 가족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큰 회사에서 연수 포상휴가 나온 젊은 분인 것 같아요. 두 분이 폭포를 보면서 아무 말 없이 담배만 뻐끔 피다가 얼마 보지도 않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딱 한 말씀 하시고 가셨어요. 물이 많구만. 그래서 가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인하고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엄청나더구만요. 폭포 앞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찬양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물이 많은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숙소 도착해서 간단히 기도하고 침상에 들어놓는데, 신학교에서 확신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성령님의 마음의 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건영아, 너 지리책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진짜 와보니까 있지. 성경책에 기록된 천국이 가게 되면 진짜 있어. 근데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더 장엄하고 완성적이고 최종적인 처소를 네가 볼 거야. 그리고 천상에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천상 예배를 드리는 무리 속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거로 믿는 사람도 귀하지만은, 보지 못했지만 성경의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은 더욱 복되다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더욱 결국 절대 예수님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독선이 아닙니다.
진리는 딱 하나뿐이기 때문에 인생의 영육의 유일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질 좋고 성화된 믿음을 보이는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연세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주민등록증 순서 번호대로 죽는 거 아닙니다. 항상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죽더라도 이미 천국 시민권자라서 그분께 들림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육신에서 제 영혼이 이제 어느 날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저는 손주들 때문에 금방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난 손주들이 너무 좋아요. 저는 손주가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주가 없으면 인생을 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무라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손주들 때문에 서성거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속도는 사람의 표현으로 할 수 없는 속도일 것 같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밝아지는데, 점점 더 밝아지다가 어느 날 완벽한 밝음이 있는 그 순간 천국의 문이 보이는데 너무 저 자신이 떨리고 두렵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두려움 속에 천국 문을 보지 못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70평생 마음으로 지은 죄, 육신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내가 알고 인식하는 죄,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 내 아내, 내 자식, 손주가 모르는 죄, 그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지옥이고 영벌이기 때문에 한순간 내 죄가 생각나서 나는 천국문을 보는 그 순간부터 뒷걸음치면서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벌벌벌벌 떨 것입니다. 그런데 천군천사가 나를 인도해서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어지니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녀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당할 영벌의 지옥의 모든 고통을 제가 당했습니다. 이 녀석 이름은 이건영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천국에 들어가서 먼저 간 성도들과 영생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의 4대 성인이 아닙니다. 훌륭한 윤리 도덕가도 아닙니다.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는 훌륭한 의사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회의 부조리한 모든 부조리를 다 파괴시키고 평등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회 혁명가도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하지 않고 본인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천국도 가지만은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아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은 우리 곁에, 그리고 지난날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함께 하셨고 오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고 영상을 보고 있으며 우리의 앞길은 여호와 이레로 앞서가시며 교회 붙은 여러분 가정이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꽃이 되지 않게끔 인도해 주실 그분이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임을 믿고 그분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전도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을과 겨울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면류관 중에 최고의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냥 한평강도로 얘기합니다. 한평강도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는데 그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인 모양이에요.
자기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해서 강도짓을 하다가 처참한 십자가형에 처하고 있지만은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느 순간 고백합니다. 그가 고백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시키도록 인도했을 거예요. 예수여,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저도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청합니다. 성경은 구원사에 꼭 필요한 내용만 기록했기 때문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아마도 예수님이 극한 고통 속에서라도 빙그레 좀 웃지 않으셨겠는가? 구원받을 녀석은 십자가 위에서도 신앙 고백하구만. 그래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한평강도 영혼이 죽은 후에 육신에서 빠져나와 그날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예, 갔습니다. 혹시 상급 있는 구원이 아니라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라 할지라도 지옥에 처박히는 것보다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의 은혜를 마지막 순간 최악의 고통에서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 중에 불신 가족이나 연세 드셨던 젊던 장년이든 중년이든 기억하십시오. 아주 기쁜 일이 그에게 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그가 너무 한평강도처럼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이나 실패나 혹은 육신에 감당치 못할 질병이나 더 이상 어떡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거나 지금 내 가족이나 일가 친척 내가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는 그 절친이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 한평강도를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를 소개하고 천국을 소개하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도 와,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만에 20년 만에 와, 나는 30년 나 장로지만은 나 권사지만은 안수집사지만은 일평생 전도 한번 못했는데 나는 한평강도 기억하고 그 순간에 말씀을 선포한 것뿐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을 역사하시되 혹은 그 순간에 혹은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역사했음을 고백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고 어느 날 내가 먼저 죽게 되어지면 내가 전도한 그분이 내 영정을 보면서 난 저분 때문에 예수님 알게 되고 천국을 소개받았습니다. 잊지 못할 뿐입니다. 이 고백을 들어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나머지의 여생이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시 50분에는 끝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떠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과 일행은 인천의 터미널, 지금은 코로나를 할 수 없어요. 인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 참 열정이 대단해요. 그 팀은 1년에 약 400명을 결신시켜서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서 보내시는 분들입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죠. 하도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그 팀들은 꼭 자기가 입는 옷 중에 제일 정장, 그리고 머리도 깨끗하게 쫌매고 화장을 하고 교회와 자기 이름을 붙인 명찰을 붙이고 가기 때문에 이단과는 구별되어서 복음이 더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 집사님도 갱년기가 왔어요. 여자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 남편분들이요 혹은 우리 자녀들 잘 기억해요. 엄마가 갑자기 성격이 바뀌었습니까?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갱년기예요. 그래 너무너무 몸이 뜨겁다고 하다가 춥다고 그러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가 또 이불을 내 던지고 화를 많이 내시면서 평소에 하지 않는 모습과 말씀을 하시면 귀신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내가 갱년기에 들어왔구나.
이 정집사님도 갱년기가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잘 나가던 전도대가 아무런 소용없는 것 같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것이 꽤 길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전화가 왔대요. 야, 은희야, 우리 아빠 너 잘 알지? 진짜 지독하게 예수 싫어하던 사람이고 교회 싫어하던 분인데 지금 중환자실이야. 의사 선생님이 하루 이틀밖에 못 산대. 나는 우리 아빠를 어떻게 예수 영접시키는지 몰라. 네가 와서 사형리 가지고 우리 아빠 좀 예수 영접시켜서 천국 가게 해다고. 전에 같으면 용수철처럼 튀어가지고 갔을 텐데 알았어 하고 그날 안 갔대요. 갱년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전화 왔대. 은희야, 오늘 돌아가신대. 한번 와줘서 사형리 가지고 우리 아빠 구원 좀 시켜줘라. 응, 알았어 했는데 그 집사님은 결국 안 가셨답니다. 근데 전화가 왔대요. 예, 제가 그냥 그 집사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지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년아! 우리 아빠 돌아가셨다. 나쁜 년. 그 전화를 끊더래요. 그 순간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택시 타고 장례식장에 갔더니 친구 아버님의 영정이 있는데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한 영혼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내가 직무유기 한 거야. 내가 미쳤어. 하는데 친구 아빠가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그 집사님 말씀이 친구 아빠 영정에서 친구 아빠가 자기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은희야, 너 왜 지금 왔니? 나 너무 무섭고 뜨겁고 두렵고 겁난다. 너 왜 지금 왔니?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친구 아빠 영정을 오랫동안 안 봤대요. 근데 무의식에 다시 한번 친구 아빠의 영정을 봤더니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미쳤어. 때를 놓쳤어.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시게 되게 되면요, 본인이든지 이 자손들이 영정을 준비해 놓는 것이 좋아요. 어떤 장례식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갔는데 조문하고 나오면서 다들 킥킥킥킥 대면서 웃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도 들어가면서 세상에 참 불경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장례식에 조문하고 저렇게 웃고 나올 수가 있는가.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도 나오시면서 킥킥킥킥 웃었대요. 왜냐하면 너무 급히 돌아가시고 영정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돌사진을 확대해가지고 영정으로 이렇게 해놨대요. 그러니까 그 돌사진을 보면 다들 킥킥킥 되면서 그냥 나왔다는 전서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정집사님의 말씀은 그분이 그날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뛰어와서 목사님 있으면 기도받아야지 했는데 마침 제가 교회에 있어서 그가 기도받기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영정에서 은희야 너 왜 지금 왔니? 나 미치겠다. 무섭다. 뜨겁다. 괴롭다. 다른 것은 조금 미뤄도 괜찮습니다. 혹시 인가기도 되어서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은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 일평생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요, 다른 것은 좀 미룬다 할지라도 우리 불신 가족이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일을 당했을 때는 절대 주저하지 마십시오. 즉시 얘기하십시오. 그냥 나는 심고 물을 뿌릴 뿐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성령님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나 하나만의 믿음과 내 영육의 하나만의 평강을 위해서 그 무엇을 다닌다고 하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처럼 자주 모이라는 곳이 없습니다. 내 영육의 평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다닌다면 요가 다니세요. 명상의 집 다니세요. 낮은 산 사냥하십시오.
그게 훨씬 여러분의 혼자의 영육을 위해서는 더 편하고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한 것은 먼저 믿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 지옥 갈 사람들을 한두 명 건져내기를 위한 그분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살아야 될 마지막 이유는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주저없이 결단 내림으로 말미암아 오랜만에, 아니면 처음으로 이번 가을 겨울이 내가 인도한 사람과 환희 속에 예배드리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직접 책임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들을 친히 책임져 주시는 것을 가정 구석구석에서 보면서 감사헌금 드리는 나날이 점점 많아질 수 있는 축복이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잠시 2, 3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회개이든 간구이든 감사이든 주위 사람 의식하지 말고 2, 3분 동안 우리 성전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한번 외치고 합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없는 일들이 있었고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오시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주님은 저희들을 다시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 벌려 기도하는 성도들,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의 영광이요 지옥 갈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가을과 겨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혹 이름 들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그 눈물이 헛되지 아니한 증거를 가정과 영혼 속에 허락하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기억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교회와 가정과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언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 너 같으면 나도 한번 교회 다니고 싶다. 근데 네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다. 이 고백을 듣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이곳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코로나 중에서라도 믿음으로 참석한 성도들 각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구름처럼 깔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특별 예배에 참석하고 연합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보혜사 성령님이 기억해 주셔서 이후로 영육간의 큰 일은 작은 일로
작은 일은 없었던 일로 비껴가는 은혜를 성삼위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그 누구에도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 드리고 있는 그 깊은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성도님들의 손의 항구로 인도하셔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전도하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성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